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15명의 인원이 차량 3대에 몸을 실어서 거창으로 진주로 자연을 누비고 또 선교의 현장도 살폈습니다. MT 중에 제 핸드폰에 3년 전 오늘이라고 하면서 사진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중고대청 친구들과 수련회를 갔던 사진이었습니다. 경주의 한 숙소에서 67명 모여가지고 물놀이하고 말씀 듣고 했던 그 사진을 보는데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일단 몸 근형이 완전 애기더라고요. 지금 몸무게가 80kg가 넘어가는데 어깨가 딱 벌어졌죠. 완전 꼬맹이 애기였습니다. 예, 불과 3년 전인데. 그리고 우리 트리오 신양이, 화민이, 호진이 엄청 앳된 얼굴로 그때 막 대학 입학했었거든요. 웃고 있었습니다. 참 새로웠습니다. 준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예쁜 척하고 사진 찍은 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진을 보는데 3년이 지난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가 그때 없었던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구나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년 지나면서 청소년이 된 체리와 담비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함께하지 못했던 영일이 그리고 경원이 또 의윤쌤이 이번에는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진학과 함께 우리 교회로 왔던 김성철 쌤과 또 최선혜 또 멀리 집에 가지 못할 때만 오다가 지금은 매주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박사무엘 또 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제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김문수까지 또 정말 함께 하고 싶었지만 이제 막 취업을 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던 수정쌤도 생각이 났고요. 또 방학이라서 멀리 떠나 있던 몇몇 지체들과 또 미래를 위해서 타지 생활하는 은빈이, 민준이, 찬영이, 시훈이 그 가운데 지금 오늘 2명이나 오늘 교회에 왔네요. 은빈이랑 찬영이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지 생활하는 교회 자녀들까지 하나 둘 생각이 나면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들과 수련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성도님들과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하고 또 함께 지어가야 할 이 교회를 말씀을 통해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지, 아름다운 교회로 건설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우고 또 고민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은 다 공감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삶의 이유를 확인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잘 모르지만 부처님은 천성천하 유아독존 외쳤기 때문에 아마 혼자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와 관계성 없이 그러나 공동체와 관계성 없이 태어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생 때부터 부모와 형제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출발하고요. 혹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최소한 어머니와는 반드시 관계를 맺으며 태어납니다. 이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직장, 동호회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인격을 형성하고 나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소셜 미디어, 우리나라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온라인 가상 영역에서조차 관계를 맺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교회입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합니다. 교회라는 어머니 없이 거듭나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에 반응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출생합니다. 또한 어머니 교회는 신자인 우리를 먹이고 돌보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우리의 전 일생과 함께합니다. 바로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 가운데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건설해 갈 수 있을지를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3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 건설의 출발점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4장 3절부터 보시면은 성령님이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합니다. 몸도 부르심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다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고 한 몸입니다. 한 몸인 교회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일입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일이 우리 한 몸 된 교회가 힘써야 하는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답을 오늘 16절이 우리에게 지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연결되고 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16절 첫 마디는 그에게서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양분들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5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했는데 그분에게까지 자라려면 다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게 그리스도님은 목표인 동시에 출발점이요 성장의 열매인 동시에 원천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로 모였다는 말은 이미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리스도께 접붙이지 않고 누가 과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라지도 있고 거짓 신자도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궁극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주님의 교회에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스도께 심겨져 있는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목표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더더욱 예수님께 연결되고 예수님께 심겨져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을 앙망하시고 그 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공급해 주십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독교, 우리 종교의 이름이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종교의 핵심은, 우리 교회의 이 종교의 이름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자도 그리스도시고 건축자도 그리스도십니다. 이곳의 출발점도 그리스도시고 지향점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제8영도 교회의 알파이시고 오메가십니다. 바로 그분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신령한 은혜가 나오는 줄 알고 그분께 잘 심기어져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히 자라가는 우리 제8영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 건설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증진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증진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개인이 성숙하며 자라는 데 핵심 키워드가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을 교회 안에 잘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시면 11절부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그리고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죠. 특별히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쭉 언급하는 맥락을 보시면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목자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오늘 우리가 4장 16절에 읽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할 때 그 각 마디가 이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심기어지고 연결된 교회는요, 특별히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조인트,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기는데 연결되는데 그 연결을 누가 돕느냐? 마디된 말씀의 사역자가 돕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임으로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고 연결되어 끈끈한 공동체를 이룰 때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하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소망한다면은 말씀을 맡은 자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 성숙을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개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전순옥 집사님 제가 주중에 전화를 10번 받았습니다. 사실 부재중 전화까지 하면은 한 1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전화한 줄 아세요? 우리 전순옥 집사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필사를 드디어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죠. 예. 전화를 15번 하셨어요.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필사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또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 건설의 길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이 말은 각 마디된 그 말씀의 사역자가 사역하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은요, 그 미가 집안의 그 축복, 그 개인의 안녕과 성공을 빌어주는 사설 무당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각 마디 말씀의 종은 공적인 예배의 시종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인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가 전하는 그 설교 말씀과 그를 통해 나누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은혜 받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 교회 성숙에 아주 표준적이고 권장할 만한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장에 관한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무교회가 온다 해가지고 교회 브랜딩에 관한 아주 또 통찰이 있는 책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제8영도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교회다운 교회로 지어가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말씀의 사역자, 보이는 말씀을 시행하는, 성례를 시행하는 이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주변을 한번 더 올려보시면요, 여러분 주변에 공적인 예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원을 찾고 때로는 금식하고 유튜브 설교에 빠져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 물론 그분들 중에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공예배를 뒤로 하면서 교회 앞에 정말 이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한다 라고 말할 만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구체적인 예를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 설교는 월드와이드 웹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혹시 들을까봐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다지 모범적인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설을 이 공동체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각 마디 곧 교회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도록 주님 그 길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강단의 외형적인 변화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단지 오래되고 낡고 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 마디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설교와 성례를 여러분들이 더더욱 주목하고 잘 참여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외형도 어느 정도 가다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인 사역자가 집례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고 성숙하며 그렇게 우리 제8영도교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건설은 마지막 아닙니다. 세 번째로 교회 건설은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한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중요한 또 다른 동력은요, 교회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따라 잘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 성장, 공동체 성숙은 단지 목회자의 사역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각 지체, 곧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당한 분량의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그 받은 분량대로 활동하고 역사하여서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큰 교회에 어떤 한 군중으로 숨어들어서 그다지 교회 성도들과 관계 맺지 않고 또 아무런 봉사나 섬김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도 성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혹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서로 역사하면서 섬기기를, 오늘 말씀 그대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분량대로 섬긴다, 은사대로 섬긴다, 이 말은 직분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는요, 그 은사와 걸맞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직분을 생각해 볼까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에게 어떤 분량을 주셨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왕의 심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교회의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행하는 것을 볼 때는요, 우리 장로님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고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죄 가운데 머문다면은 근심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지체를 권면하는 일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쓰셔야 합니다. 집사님은 또 어떨까요? 집사님들은 제사장의 긍휼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아무래도 구제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다루는 은사도 이분들에게는 필요하죠. 또 외에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주님이 주신 분량을 따라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분량대로 섬긴다는 말은 각 마디가 전해준, 그러니까 목사가 전해준, 목사를 통해 예배에서 받은 말씀과 성례의 도움을 따라서 그 감동에 겨워서 섬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예배에 얼마만큼 기대를 갖고 나오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올 때마다 조는 분들 계세요. 물론 피곤하죠. 왜 모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공예배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도 아니고 일주일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1시간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25분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은. 그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각 마디로부터 도움을 받아 우리 교회를 위해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공예배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감격을 누리고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따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 두 분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때문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건설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 종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자비고 가톨릭은 평화고 유교는 예의범절이고.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으로 설립되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사도는 온몸이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성장이 있습니다. 온몸이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가 성숙하려면 사랑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인색한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실상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반응하고 행동해 주기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라면 먹을 때 김치 달라고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데 안 줍니다. 자기는 김치 냄새 싫다고. 김치 없어도 사실 저 라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주면은요 엄청 서운하고요, 때로는 화도 나고요, 섭섭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김치 없이도 먹을 수 있는데 김치 안 주니까 제 아내인데도 저거 저라 쟤 왜 안 주지 싶단 말입니다. 이처럼 나만의 이기적인 기대는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실망과 때로는 분노를 안겨줍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 지체들,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살아 숨쉬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붙드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뿐입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노력과 의무만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도 받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어느 정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될 때는요 또 이 사랑의 열매가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되기 일쑤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교만과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헌신을 먼저 회복한다면요 그때는 부족하더라도 우리 역시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제8영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름답게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립시다. 공예배 가운데 사역자의 말씀과 시행하는 성례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합시다. 받은 은사와 은혜대로 역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합시다. 그리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제8영도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